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찬양 인도하는 자리가 더 어울리고 또 그렇게 익숙한데 어색한 자리가 되어버린 게 좀 아쉽습니다. 설교의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시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만나면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이라는 이 제목이 특별히 이렇게 어린아이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만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제목들로 아마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정해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한 사람,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좀 이렇게 대충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잉태를 하고 그리고 태명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지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깨끗한 자, 의로운 자였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혹시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도는 아니지만 제 이름의 뜻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강우중입니다. 제 이름이 어릴 때부터 강우중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좀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뭐였냐면, 이 우중이라는 이름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성이 항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앞자리가 강씨가 아닌 김씨로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저의 이름의 뜻이 우중이 비우자가 아닌데 비우자로 아시고 비오는 중으로 아시는 분이 혹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교회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놀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이름은 강우중인데 우자가 무슨 우자냐, 그리고 중자가 무슨 중자냐. 여러분, 중자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는 대로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러면 우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우자가 어떤 우자냐면 저희 강씨 집안의 중자 돌림이기 때문에 가운데 뭐가 돼도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을 주셔야 했는데 다른 많은 분들이 좋은 뜻을 갖지 않습니까? 네, 클태도 있고요, 빛날 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광중이 됐든 태중이 됐든 어떤 좋은 이름이 돼야 되는데 우중이 됐습니다. 근데 우자의 한자의 뜻은 집 우자입니다. 집 우자. 제가 한자를 배우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자 시간에 이건 지부자구나. 근데 아무리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도 이 이름의 뜻을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집 가운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집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해석을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름을 그냥 해석하면 다 뜻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해석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됐어요. 집에 기둥인가? 집에 뭘 해야 되나?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제 범주는 집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크게 나가보려고 해도 그냥 가정, 집.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학원을 또 놀러 갔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야, 네 이름이 너무 좋다. 제 이름 좋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중, 너 우자 이거 지부자도 쓰지만 우주, 우도 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우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이름의 해석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주의 중심.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인가. 네,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중심에만 있어야 되고 뭔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다른 이름들은 계속 뻗어나가고 크게 될 것이고 이런데 저는 계속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계속 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뜻을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의 중심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의 중심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제 이름의 해석을 이제 주님의 중심으로 바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런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름을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해석을 거쳐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러분 다들 좋은 이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름 너무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근데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너는 깨끗한 자야. 삭개오야.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미지는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세리장, 키 작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그냥 들어옵니다. 저희보다 더 심각했던 거는 바로 삭개오가 살았던 그 시대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지어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삭개오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의 삶을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조직 가운데에 가장 우두머리인 세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삭개오가 살았던 지역에서 삭개오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미운털이 박혔겠습니까? 안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그 가진 몸을 볼 때의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떠나서 삭개오는 세리고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과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 세리와 몸 파는 사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그 표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시지만 그 고대의 이스라엘의 지역에서는 바로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과 동등한 급으로 죄인 취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삭개오 요즘에는 괜찮아, 부자면 다 돼. 요즘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고 저거 없어도 되고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다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삭개오가 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거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지역에서 정말 돈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자. 근데 성경에 이렇게 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삭개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됐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면은 돈이 모아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뒤에 더 자세히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삭개오가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토색하고 속여 빼앗은 것을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빼앗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속였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윤을 취하고 쌓고 쌓아서 부자가 된 삭개오. 네,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순둥순둥해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삭개오의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키가 작다.
이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또 키가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좀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은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사람이 외소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른들의 키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 같은 키, 정말 작은 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장애를 가지면 불편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근데 고대 그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리 오늘날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을 볼 때 이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삭개오는 이름처럼 깨끗한 자, 순결한 자로 살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 그 시간을 계속 걸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요, 갱신의 기회도 없습니다. 타고났으니까. 그리고 세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을, 그 지역 사회에는 바꿀 수 없는 이미지로 이미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그 사회에서 눈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세리장으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얼마나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는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 얼마나 큰 부를 가졌다라는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것을 본다면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여리고라는 지역인데요. 여리고는 오아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추 야자나무가 풍성히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도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제가 5월에 교회와 여러분들의 배려와 은혜로 이스라엘 성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리고 사진,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다른 사진.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네, 제가 여리고로 갔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다가 정말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를 갔는데 여리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역에 그 종려나무가 참 무성했습니다. 이 사진처럼 종려나무가 빼곡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그 어떤 지대보다도 비옥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아시스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리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려나무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대추 야자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걸음의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걸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걸음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여리고를 거쳐서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말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요, 지금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였죠. 그러면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온 지역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이제 수만 명이 예수님의 뒤를 막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줄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이 삭개오도 아마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세리를 가까이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호기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은 거죠.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어쩌면 나도 그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간절함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부자였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처럼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쩌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세리를 가까이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장애가 있었죠. 3가지 장애로 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 그 문제는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사람들이 자리를 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삭개오의 이미지가 그 여리고 지역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가는 때 그 사람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나가는데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받아왔던 그 이미지 때문에 삭개오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왔지? 너 같은 사람 왜 왔지? 이렇게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올 곳이 못 돼.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극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길로 나가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힘쓰고 애쓰고 다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진 그 장애도 극복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결단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결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네, 이 돌무화과 나무 사진도 제가 한번 찍어왔는데 사진 한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실제 그 삭개오가 올랐던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번 보여주죠. 좀 자세히.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때 많은 저와 함께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무 앞에서 멋진 포즈로 다 찍었지만, 네,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그 사진을 공개하진 않고 제가 이 나무의 사진만을 공개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고로 들어오시는 길에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눈을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무리를 따랐던 그 사람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로 삭개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른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추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호기심만을 가지고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급하게 내려왔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즐거웠다.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냥 지나가면 봐야지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스가 온 거죠. 급하게 내려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삭개오의 이름을 누구 뭐 거기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가 이미 예상한 것처럼 7절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주변에 예상했던 반응이 일어납니다. 무사람들의 대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에서 악명 높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그가 들어간다고? 막 수군수군 하는 거죠. 근데 차가운 주변의 반응과 상관없이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밝은 빛이 가장 따뜻하게 삭개오의 심정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준비된 멘트가 아닙니다. 기쁨에서 터져나오는 멘트입니다.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이거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행동을, 회개의 고백을 한 것이죠. 소유의 절반과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근데 이 고백은요, 바로 누가복음 이 앞에 나오는 18장과 그 앞에 나오는 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 청년이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너 한 가지 그거 두고 나 따라와. 그때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낯빛이 변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온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우리 예수님은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율법주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지켰다 그럽니다.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인정받았던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은 변화된 모습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그 모습이 너무 극적인 모습입니까?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는 좀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예야, 극적인 예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다 무가치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치롭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손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계십니다. 그 걸음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12제자를 만나주셨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 고치시고 만나주셨고, 혈루증으로 12해를 앓은 사람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그 아이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 들으면 나 예수님 지금 잘 못 만나고 있는 것인가, 삭개오처럼 극적인 고백과 삶의 변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의 장애를 무릅쓰고 그의 체면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수고를 했죠. 네,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제가 빼앗은 것 다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걸어오시면서 누가복음 15장부터 말씀하시는 그 주된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오시죠. 여러분, 여리고 왜 들어오셨을까요? 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이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자를 비유를 하시고 잃었던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나 그런 한 사람,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 찾으러 내가 온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만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리고에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삭개오가 만약에 돌무화과나무에 오르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오르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만나기로 작정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 기다리셨어요. 삭개오 내려와, 이게 아니에요. 속히 내려와. 이미 마음에 너 만나려고 내가 온 거야. 빨리 내려와. 내가 너 만나려고 지금 달려온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미 삭개오 아셨습니다. 그의 아픔과 인생을 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사람, 바로 삭개오를 위해 삭개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삭개오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평생, 일평생 해결되지 못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가장 고민되었던, 나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못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봐. 근데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존재를 다시 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유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자유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매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가 증명이 될까? 내 장애가 극복이 될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매여 있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가 일어나고 인정되고 너는 나의 것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셔서 여리고로 가셨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요, 그 개그맨 김국진 씨 여러분 아시죠? 개그맨 김국진 씨가 사랑하는 그 이제 사람에게, 네, 강수지 씨에게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바로 문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읊었더니 집에서 손발에 오그러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만 하면은 어색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똑똑 누구니 수지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 없단다. 넌 두드릴 필요 없단다. 마치 우리 주님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이미 와서 두드리고 있는, 열심히 해서 어쨌든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같이 내가 뭔가를 자꾸 취해보고 내가 뭔가 주님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오고 말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늘 말씀 많이 봐야지 주님 나 만나주시고, 늘 기도 많이 해야지 주님 날 인정해 주시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갈게. 너 두드리지 않아도 돼. 오늘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문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울리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오른 수고로 주님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삭개오가 그 모든 체면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벌겨진 채로 삭개오가 내려온 그 나무같이 예수님은 그 나무에 오르셨어요. 우리를 만나고자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면 만나주겠다가 아니라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너 그보다 더 사랑해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고 또 예배하지만 오늘 그리고 지금 그 만남의 감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주님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